참 예수님, 오늘은 성인, 성녀들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성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성인, 성녀들을 시성하고 또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복 8단 행복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분들도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인이 될 줄 몰랐어요. 영광스럽게도 2번이나 그분을 직접 뵙고, 한 번은 끝으로는 그분 옆에서 같이 그 교황님 개인 성당에서 미사를 같이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어서 지금도 그런 감격이랄까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서 잊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버지같이 인자하셔요. 배워도. 근데 그분이 성인이 됐을 줄 알았으면 그분 그 사진에 사인회도 받아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인들하고 좀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 좀 알고 있다, 이런 걸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설마 그분이 성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또 그렇게 빨리 성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인, 성녀는 제가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뵈면서 느꼈던 거는 아버지와 같다, 인자하시다. 또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또 당신의 폴란드를 떠나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또 병으로 고생하시고 또 총도 맞으시고 잘하시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한계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성인, 성녀들을 시성하고 공경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우구스틴 성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또 보통 하는데, 그 성인은 어때요? 만이교에 빠져서 많은 세월을, 젊은 시절을 오류에 빠져서 그 많은 방탕의 생활을 했어요. 또 사생활을 도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또 어머니 성녀, 모니카 성녀의 그런 기도와 또 염려 때문에 그분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고 주교까지 되시고, 그분이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그분도 성인이 되셨죠. 우리가 살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요한묵시록 저자는 하느님의 어저에 많은 사람들, 아마 순교하고 성인, 성녀들,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마에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의 그런 종교에서는 가톨릭을 반대로 해서 가톨릭은 구원이 없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우리만이 그 티켓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묵시록의 그 문학에서는 숫자나 동물이나 어떤 징조, 우주의 징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참 어렵지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것은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해서 11을 곱한 것이 12만 4천이다. 그 이야기는 구원에 있어서 12지파가 주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12지파를 이제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라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뭘까요? 그럼 과거로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12지파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차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바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건 바로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12라는 뜻은 완전한 뜻입니다. 7과 12는. 그래서 12에 12를 곱한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완전인데 그것은 선택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람들, 숫자가 무한하다는 뜻이 됩니다. 완전과 무한은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어떤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풀어 헤치면은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와서 미사봉헌하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픈 상처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잘 보이는 그런 언덕에 오르셔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복 8단이라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언덕에는 성당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그 천장에 라틴어로 진복 8단의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굴까?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또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끝으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서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슬퍼하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살고 싶어요. 또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쉬울까요? 여러분 남의 그런 그 나쁜 것이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넉넉해서 마음이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때로는 이해를 못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옹졸한 마음이 우리 교우라고 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올바른 직장에서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올바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을 하고 세상은 적당히 해서 하면은 많은 좋은 것이 생기는데 내가 양심껏 그것을 올바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온갖 사악한 말로 나를 모욕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하고 나한테 덮어쓰면 내가 행복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잠 못 자는 일이 많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들이 용기 있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저 용서한다는 거 때로는 끔찍해요. 내가 아주 너무너무 미워서 여기서 차마 그런 표현을 못하지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들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침 뱉는 사람이 좋았겠어요? 예수님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소리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들 기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그러한 진복 8단 8가지의 행복 선언은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떠드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는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욕심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많은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욕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돈 받으셨어요? 아니면 대접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셨지만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박해와 모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얼룩져 있어요. 세상은 이기적인 것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무도 모른다. 요한 복음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편지에서. 오늘 3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잘 실천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그런 구원의 모습, 또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교우로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용기를 갖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인 성녀들께서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당신들은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천상에서 이미 복된 그러한 행복의 나라에서 살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갈등 속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인 성녀들께서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당신들은 살으셨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 아우신 성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인간이었다. 성인 성녀들도.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인 성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내가 평화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정의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내 이웃에게 정말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인 성녀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는 틀렸어. 나는 신앙생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삶의 그러한 진리를,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성인 성녀들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인 성녀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성인 성녀들의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분들도 고통받고 연약하고 때로는 유혹에 약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그래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도 박해와 삶에 그리고 신앙에 많은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풍요롭고 감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특히 오늘 성인 성녀들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셨던 성인 성녀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때로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인 성녀들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의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선택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쁜 축제를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